올해는 유독 무더웠습니다.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지역에 이제 왔을 때에 특별히 송화가루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바깥에 나가보면 한여름이 지나고 나면 송화가루가 1cm 이상, 많을 때는 2cm 정도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차들도 다 연한 연두색으로 변해져 있을 정도로 송화가루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근데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잘라지게 되니까 요즘에는 그와 같은 그런 송화가루를 보기가 참 힘듭니다. 여전히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대신 또 하나 바뀐 게 있는데 날씨가 매우 뜨거워집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점점 날씨가 뜨거워져서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저처럼 머리가 좀 적은 사람들은 바깥에 서 있으면 머리양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장대비가 내렸죠. 그 시원한 장대비가 쫙 쏟아지는 걸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와 같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듯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든지, 하나님 이와 같이 정말 바짝 마른 이 잔디와 초목 위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비를 내리시고, 하루 이틀 지났더니 말이죠, 밭잔디가 다 싱싱하게 살아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삶에서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얼마나 저희 마음속에 기뻤던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세요. 충만히 받으세요. 넘치도록 받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베소서를 4장 1절부터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전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 4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또 골로새, 그렇죠? 다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국가, 새로운 가정,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그 본문의 그 틀 속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짧은 이 말씀 중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에 같은,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프로치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저도 미국에 와서 30년을 넘게 살고 지금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메리칸 시티즌입니다.
누가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미국 사람으로 볼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 볼까요? 한국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지만 나는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코리안이지만 동시에 아메리칸.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지만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 문화적인 배경이 한국 우리의 조국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것이, 즉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내가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 때에 어느 사회 속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 가든지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가장 잘 기록된 것이 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풍조 속,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서 이 말씀입니까?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8절 보니까 그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탄을 쫓아가던 우리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바로 이것을 이 본문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까? 사는 자들입니까?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아는 자들입니까?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 보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난 정말 기쁨이 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았다는 것이다.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내가 오늘 내 인생이 이 시간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구원의 확신, 그렇죠? 기쁨,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럽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 장동건처럼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가 누구죠? 누구죠? 제일 예쁜 여자? 김태희처럼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태희보다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내 마음속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주는 행복감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한 단어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전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삶의 관점과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상황 속으로 가봅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서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큰 도시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자라온 배경과 관습,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이 그럴 수 있죠. 특별히 할례가 그랬습니다.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큰 성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칫 생명과도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갈등이 그 속에 있었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 부르심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말씀을 섞어서 말하고 있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곧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도 하나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역시 같은 소망 안에서 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 한 소망 안에서 같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이 가정에서 부부가
생각이 완전히 다르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렇죠? 어느 먼 인생길을 가는 친구들이 마음이 갈라졌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그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식사도 하고 헤어집니다.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우리 구역 예배에서 만나요. 우리 기도회에서 만나요. 집사님 잊지 마. 내일 중부기도회 11시 반이 아니라 10시로 이제 10시 반이 아니라 10시로 바뀌었어. 잊지 말고 내일 꼭 와서 같이 기도해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지만 저기 어떤 한 분이 파킹에서 오면 그분 안 보려고 이러고 가다 차에 부딪히고 말이죠.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같은 소망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니까 공동체에서 너희가 서로 간에 서로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함으로 같은 부르심을 받았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행복하게 복되게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며 천국길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겸손이 무엇이고 온유가 무엇이고 오래 참음이 무엇이고 용납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시다.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우리들을 법적으로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땅 하고 눌러주셨어요. 제일 좋은 예가 미국에 살면서 뭡니까? 사면받는 거죠.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죄인입니다. 미국 법을 어긴 죄인이에요. 현행범입니다. 그죠? 또 크리미널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느 날 인디펜던트 데이 특별 사면령을 발표해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들어온 입국한 모든 불법 체류자들은 영주권을 준다. 5년 뒤에 시민권을 준다. 그냥 대통령이 꽝꽝꽝 했으면 하나도 자기가 불법 체류자로 있었던 그 자체의 죄에 대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합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였다. 땅. 아멘이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죽음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죄의 결과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음의 경험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된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죽음을 통과할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키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됨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the unity in Christ.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지켜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상대적으로 좀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건강한 분도 계시고, 몸이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주변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똑같아요.
교회는 다 동일합니다.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존재들이고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저 집사님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복이 이렇게 못 받았나?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뷰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는 지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필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인생을 나누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알아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서 잘 지내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도움받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에 맞질 않아. 저 사람은 좀 수준이 나보다 낮아. 나보다 좀 높은 사람과 사귀어야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허무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사람들이고 동일하게 구원받았고 동일한 천국을 간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더운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시원한 이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더욱 사랑하시고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고 기쁨 가운데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연약한 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이 치유함을 받는 교회,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교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러한 좋은 교회, 복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